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오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아멘. 주께서 오신 목적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들, 주님은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기에 오셨고 또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오신 목적은 뭐요? 도둑이 오고 강도가 하는 목적은 죽이고 살해하기 위해서 왔지요. 그러나 주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불의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뭐가 되셔요? 저주가 되셨다는 것.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바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외치시는 이 외침, 인간들, 죄인들이 마지막에 외치는 것과는 다르죠. 누가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 이루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육체적인 죽음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인간이 죄의 싹수로 죽는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셨다 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은 것이 아니죠.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셨고
또 주님은 스스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수 있었다 이거,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음이 되어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셨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하셨던 일의 마무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외침은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 내일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자가 목마르다고 외칩니까? 죽어가는 자가 다 이루었다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만이 외치시는 음성입니다. 숨을 거두시더라 주님 스스로가 생명을 내놓으셨죠. 개혁, 개정, 오역되고 삭제된 것들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주님은 목마르시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뭘 줘요? 식초를 주죠. 물을 준 것이 아니죠. 식초를 주고 있죠. 그 식초를 마실 수 있는 것. 그 식초는 잠시에 또 육체적인 고통의 마비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성경에 예언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주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목말랐습니까? 다윗이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목이 말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쓸개를 주었죠. 쓸개탄 것, 식초를 주었죠. 쓸개즙을 주었죠. 식초를 주었죠. 성경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시편 69장 3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외침, 부르짖으심. 죄인들이 부르짖었던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선언이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오시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의 죄가 되게 하셨고 죄인들의 저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리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주의 뜻, 아버지의 뜻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혁은 인칭 대명사들을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관련된 인칭 대명사들을 거의 다 삭제시켜 놔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미리 예언하시고 계셨다 이겁니다. 미리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오늘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니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 바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용서하심이 누구에 있어요? 주께 있다고 말씀하시죠. 시편 13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용서하심은 주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물론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어떤 중풍병자가 주님의 명령,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트집을 잡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나? 자기에게 무슨 죄들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근데 주께서는 죄들에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들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하시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들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개함에 있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죄들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피 흘림이 없이 무슨 죄가 용서가 됩니까?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사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방금 인용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곳은 어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자백해야죠.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는 범죄자로서이다. 나는 죄를 짓는 존재로서이다.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책망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깨끗함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되어졌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들이 다 용서될 수 있다. 되어졌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으라 이거죠. 나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을 흘리시면 뭐예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구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용서만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속을 받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셨지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주께서는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나 골로새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죄 없다 인정을 받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던 일,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 드려졌을 때에는 다만 죄들의 용서만을 받았지요. 그러기에 주께서 그 염소와 송아지와 같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구속은 영원한 거. 한 번 주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한 번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속받는 자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죠.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하는 거 어떤 것을 회개합니까? 응? 어떤 큰 잘못만을 회개하려고 합니까? 작은 것까지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도 주님은 승리하셨죠. 주님의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 십자가였습니다. 사탄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했지만 사탄과 엄청난 전쟁을 치르셨다 이겁니다. 사탄 또한 대단한 자죠.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와 뱀의 씨에 관련해서 예언해 놓으셨죠. 여자의 씨가 뱀의 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미리 마귀 사탄을 이기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탄의 요구는 뭐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 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라지를 않습니다. 왜? 자신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스라엘 왕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내려와 봐라. 그 배후의 역사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하고 있죠. 사탄이 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야, 너 십자가가 무겁잖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다고? 야, 그만둬. 십자가를 지지 마. 마귀의 요구가 그렇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나를 의롭게 여기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누가? 마귀가 다투죠.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자인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라. 바로 마귀죠. 이미 이사야서 50장 8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계시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 응?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자들과 싸움에서 주께서 승리하셨다 이겁니다.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선은 다 이루었다. 주님 숨을 거두시기 전에 외치는 음성이 뭐요? 다 이루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까?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내리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심판에 나가는 자들, 구약에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악인들, 죄인들이 마지막 받아야 할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자신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보상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성경은 잠언 2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셨다 이겁니다. 그러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백보다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다 이루신 건 뭐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지옥의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가 선언되었다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셨어요? 죽으시고 난 즉시 어디 가셨어요? 지옥을 가셨잖아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밤 3일 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 3일 낮 3일 밤 동안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왜 지옥을 가셨어요? 지옥 갈 자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의 거룩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께서는 그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셨고 그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맛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다녀오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시편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지옥을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아니한 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하셨죠.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선언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 진리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에게 구속과 거듭남과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과 하늘나라가 다 있습니다. 구원은 포괄적인 용어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인한 구원,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죠. 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실증내고 있는 사람들, 한 번 들었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야. 그의 보혈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와 그의 보혈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들에 대한 증거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조금 전에 인용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이는 로마서 8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